옛날 옛적 이 땅에 나라란 것이 없던 시절, 하늘 위 신들의 세상 천계에는 위대한 신 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신들의 우두머리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졌죠. 환인에게는 총명한 아들 환웅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법과 도를 익히고 세상의 고통을 늘 안타까워하던 그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인간 세상을 다스리며 백성을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환희는 아들의 진심을 듣고 깊이 생각하다가 세상 아래를 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 세상 중 하나인 태백산 신단수 아래 땅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곳이 바로 너의 뜻을 펼칠 곳이다. 풍백, 우사, 운사와 함께 내려가라. 삼재를 다스리고 인간들을 인도하거라. 이리하여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태백산 신단수 아래. 이곳에서 그는 천부사민을 세우고 농사, 의료, 법률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 땅을 신시라 불렀고 환웅은 이곳의 천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이 아닌 존재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으니 바로 곰과 호랑이였습니다. 하루는 곰과 호랑이가 신단수 아래 환웅을 찾아옵니다. 천왕이시여, 우리도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환웅은 그들에게 신령한 쑥과 마늘을 주며 말합니다. 이것을 100일 동안 먹고 햇빛을 보지 말거라. 그리하면 인간이 될 것이다. 호랑이는 며칠 못 가 탈락했지만 곰은 꿋꿋이 인내하며 21일 만에 여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녀가 바로 웅녀입니다. 그리고 곧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으니 바로 고조선의 시조 단군왕검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단군왕검이 이끄는 고조선의 이야기, 그리고 삼국을 이루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웅녀와 환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의 이름은 단군왕검. 하늘과 땅의 피를 함께 지닌 존재였기에 그는 곧 신이자 인간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자격을 얻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은 태백산 아래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는 바로 고조선. 조선이라는 이름은 아침의 맑은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었죠. 그리고 단군은 왕검성을 쌓고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법과 예를 가르칩니다. 고조선은 단군의 통치 아래 농사, 천문, 의학, 음양, 오행 등을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질서를 세웠고 동방의 제국으로 점차 성장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본 고조선은 그저 신비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원의 제후들 그리고 북방의 이민족들은 단군의 나라를 두려움과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되죠. 수많은 도전과 침입 속에서도 단군은 지혜로서 이들을 물리치고 백성과 함께 오랜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15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 단군은 아사달로 돌아가 산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고조선의 전설은 신화에서 역사로 넘어가는 가장 오래된 동방의 이야기가 되었죠. 하지만 단군의 뒤를 잇는 이들, 그들 역시 나라를 지키고 세우기 위한 수많은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고조선의 명맥이 사라져가던 시대,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하늘의 뜻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후손 해모수가 북부여에 내려와 천재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해모수는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강의 정령으로 천상의 운명을 품은 여인이었죠. 두 사람의 인연으로 인해 세상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천둥이 치고 하늘이 열리던 밤, 한 알의 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알을 보고 놀랐고 심지어 죽이려 하기도 했지만 알에서 깨어난 아이는 태양처럼 빛나는 소년이었죠. 그의 이름은 주몽, 활을 쏘는 재주가 하늘을 찌르던 아이. 주몽은 자라며 놀라운 능력을 드러냈고 그를 시기하던 왕자들과 권력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습니다. 주몽이 더 크기 전에 없애야 한다. 궁 안에서 그의 존재는 위협이 되기 시작했죠. 결국 주몽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깊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여정.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강가에 이르렀을 때 뒤쫓아오던 자들이 그를 몰아세우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나타나 다리를 이루어
주몽을 안전하게 건너게 도왔죠. 그렇게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 자신의 뜻을 펼칠 새로운 터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졸본 부여 땅에서 그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고구려. 주몽은 첫 임금이 되어 천손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하늘의 자손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과거의 아들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유리. 주몽이 북부여에서 떠날 때 낳고 간 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유리는 주몽의 소문을 듣고 고구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주몽은 놀라움과 감격 속에 아들을 맞이하죠. 그러나 문제는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이미 고구려엔 주몽과 함께한 충신들 그리고 후계로 점쳐지는 인물들이 있었죠. 고민 끝에 주몽은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너는 땅에서 자랐다. 하지만 너는 내 피다. 왕의 자리는 하늘이 정하는 법이니 유리야 그대가 이어가거라. 주몽은 유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하늘로 떠납니다. 이후 고구려는 유리왕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죠. 유리왕은 즉위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몽과 함께한 오이, 마리, 협보 세 충신의 도움으로 왕권을 강화해 갑니다. 이들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주몽의 탈출을 돕고 고구려 건국을 함께한 삼명장이자 백성들에겐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받았죠. 그러나 유리왕 시대에는 그들에 대한 견제가 커졌고 정치적 암투 속에 이들은 하나둘씩 밀려나게 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고구려 초창기의 숨은 공신들. 이들의 이름은 삼국유사를 통해 다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구려 제3대 왕 대무신왕의 등장은 고구려 역사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정복 군주였고 즉위하자마자 말갈, 옥저, 동해 등 주변 부족을 평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사군의 잔재 세력도 몰아내 고구려의 영토를 대폭 확장했죠. 그는 정복뿐 아니라 내정 개혁에도 뛰어났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며 고구려를 북방 제국의 기틀로 완성시킵니다. 대무신왕은 황제의 위엄으로 불렸고 그는 고구려의 이상적인 군주로 오래 기억됩니다. 주몽의 어머니였던 유화 부인. 그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백의 딸, 즉 물의 정령에서 인간이 된 존재였죠. 삼국유사는 그녀의 삶과 죽음에 대해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 물의 부름이 나를 다시 데려갈 것이다. 며칠 뒤 그녀는 강가에 홀로 나아가 조용히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죽음은 신화와 역사 사이의 경계를 한 번 더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구려가 북방을 평정해갈 무렵 남쪽에서는 또 다른 나라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그 시작은 작은 부족 연맹체였던 사로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사로국 사람들은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붉은 빛의 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알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빛이 나고 짐승들도 절을 했다고 하죠. 그 아이가 자라 혁것의 거서관이 되어 신라 최초의 왕이 됩니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그를 보냈으니 이 나라는 하늘의 뜻이다. 혁것의 거서관에게는 신비로운 왕비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아령. 그녀는 용마가 우물가에 머물 때 그 물에서 조개 껍데기 같은 것에 쌓여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알령은 어릴 때부터 비범한 기운을 풍겼고 혁거세의 왕으로 맞이되었죠. 혁거세와 아령, 이 둘은 하늘과 물의 기운을 지닌 신비로운 왕과 왕비로 신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혁거세 거서관이 승천한 뒤 신라 백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죽은 뒤 7일간 하늘에서 빛으로 빛났다고 전해지며 그 시신은 몸이 녹아내려 뼈 조각이 셋만 남았고 그것을 새 무덤에 나눠 묻었죠. 그래서 신라에는 샘무덤 삼총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 뒤를 이은 왕이 바로 남해왕, 그리고 다음이 유리왕입니다. 이 시기 신라는 왕권보다 귀족회의 중심의 정치체계를 갖추며 차차 국가의 기틀을 다져가기 시작하죠. 남해왕 이후 신라의 왕좌는 의외의 인물에게 넘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탈해.
그는 본래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었죠. 타레의 출생 전설은 신비롭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바다를 건너와 말합니다. 저는 다파나국에서 온 자입니다. 저희 나라의 하늘에서 보낸 아이가 태어나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오라는 계시를 받아 그를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타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강건했으며 성인이 된 뒤 신라의 실력자들과 교류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죠. 결국 유리왕이 죽고 왕위를 타레에게 물려주면서 신라는 더욱 다문화적이고 외연이 넓은 나라로 성장합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못지않게 가야의 건국설화도 비중 있게 다룹니다. 가야의 시조는 바로 김수로왕.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떨어지고 그중 하나에서 수로왕이 태어났다고 하죠. 그는 뛰어난 무기 기술과 철제 도구를 바탕으로 금관가야를 세웁니다. 특히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과의 결혼 이야기는 해상교역과 국제교류를 상징하는 신화로 오늘날까지 인도와의 인연으로 기억됩니다. 가야는 삼국에 흡수되기 전까지 철기 문화를 선도한 독립적인 연맹 왕국이었으며 삼국유사는 그들의 빛났던 시절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신라 경주 서쪽의 계림. 이곳에서 닭이 울고 있던 어느 날 황금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아이가 나왔죠. 그 아이가 바로 김알지. 그는 태어난 것도 인간이 아니었고 죽은 것도 인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는 그를 하늘이 신라에 준 씨앗이라 기록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훗날 김씨 왕조, 즉 신라 중기와 후기의 중심 왕실로 이어지며 신라의 황금기를 이끌게 되죠. 고구려의 주몽에게는 또 다른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남쪽으로 떠난 두 인물, 온조와 비류. 이들은 백제의 시조가 됩니다. 비류는 미추홀에, 온조는 위례성의 털을 잡았고 두 도시는 번창했지만 결국 비류의 도시는 수몰과 질병으로 몰락합니다. 온조는 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례성으로 옮기고 나라의 이름을 백제라 칭합니다. 그 뜻은 많은 사람이 함께 나른다, 즉 국민과 함께 세운 나라라는 의미였죠. 온조 이후 백제의 정치는 점차 귀족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고이왕이 등장하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는 백제 역사상 최초로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왕권을 강화한 군주였습니다. 고이왕은 사만의 여러 소국을 통합하고 고구려, 신라와 경쟁하는 삼국의 중심으로 백제를 끌어올립니다. 삼국유사는 그의 통치를 질서의 시작이라 평가하죠. 무왕은 백제 중흥기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왕궁보다 민간 설화에서 더 유명하죠. 무왕은 본래 서동이라 불리는 장사꾼이었고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노래를 퍼뜨리게 합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밤에 서동과 사랑을 나누었다네. 이 노래가 수도에 퍼지며 왕실의 귀한 딸 선화공주가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서동의 계략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는 결국 선화공주와 결혼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로맨틱한 스캔들은 백제 역사의 낭만과 권력 그리고 서민 출신 왕의 가능성을 새긴 이야기입니다. 삼국 중 가장 먼저 제국의 길을 걷는 나라. 그 주인공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는 18세의 젊은 나이로 즉위하여 한반도 북부, 만주 전역, 동부 내몽골까지 영토를 확장한 정복 군주였습니다. 그의 무후는 광개토왕비의 생생이 남아있고 일본까지도 정벌했다는 설화가 전해질 만큼 그의 존재는 동아시아 전체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삼국유사는 그를 하늘을 대신한 대왕이라 기록합니다. 신라의 눌지왕은 군사보다는 외교로 이름을 떨친 왕입니다. 그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형제 같은 우애를 맺으며 신라를 고구려의 우호국으로 성장시킵니다. 또한 그의 통치 시기에는 불교가 신라로 처음 들어오게 되며 신라의 정신 세계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보다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래 과정은 매우 극적이고 숭고했죠. 때는 버풍왕 시대. 왕은 불교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귀족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그때 왕의 측근이자 충신이었던 이차돈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불교를 받아들이시고 백성을 위해 제 몸을 희생하겠습니다. 이차도는 일부러 불경을 모독하고 귀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목이 잘리는 순간 하얀 피가 하늘로 솟구치며 쏟아졌다고 하죠. 그 기적을 본 백성들과 귀족들은 불교의 위엄을 깨달았고 신라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불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신라에는 독특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을 들고도 꽃을 품은 자들이었죠. 바로 화랑. 화랑도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정신 수양, 예술, 풍류, 충절을 갖춘 귀족 청년들의 수양단체였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수많은 화랑의 전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유신, 관창, 추화랑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진 무용담으로 지금도 전해져 오죠. 백제와 신라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던 시기, 신라의 소년 화랑 관창은 전장에 나가 싸울 수 있게 해달라 간청합니다. 그는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장군 김유신은 그의 눈빛을 보고 칼을 내어주죠. 관창은 백제의 계백 장군이 이끄는 황산벌 전투에서 용감하게 적진을 뚫고 돌진합니다. 그는 사로잡혀 계백 앞에 끌려갔지만 당당히 말합니다. 신라의 화랑 관창이다. 죽어도 신라를 욕되게 하지 않겠다. 계백은 그의 기계에 감탄하며 그를 풀어주지만 관창은 다시 돌아와 싸우다 결국 전사합니다. 그의 죽음은 신라 병사들에게 깊은 감동과 분노를 불러일으켜 황산벌의 승리를 이끌어내죠. 백제의 운명이 풍전등화일 때 왕은 충신 계백에게 마지막 방어를 명령합니다. 계백은 5,000명의 결사대를 모아 신라군과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그는 출정 전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말하죠.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련을 끊는다. 이 전투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황산벌에서 그는 김유신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끝내 패했지만 그의 용기와 비장함은 삼국유사의 전설로 남게 됩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시기 중국 당나라의 대군이 동쪽을 향해 진격해옵니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오지만 그 앞을 막아선 것은 안시성. 안시성 성주는 이름조차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그는 무명의 이름으로 위대한 전투를 이끌어냅니다. 88일간의 포위전. 화살이 떨어지고 식량이 다해도 안시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철수했고 이 승리는 고구려 마지막 빛나는 저항으로 남았죠. 고구려가 무너지고 백제도 멸망한 뒤 신라는 당나라와의 갈등 속에서 진정한 통일국가로 나아갑니다. 그 중심엔 문무왕과 김유신이 있었죠. 문무왕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 말하고 동해의 수중릉에 묻히게 됩니다. 삼국유사는 그를 바다의 용이 된 왕이라 전하며 죽음조차 국토를 지키는 정신으로 신화화합니다. 신라 중기에 들어서며 불교는 더 이상 단순한 종교가 아닌 신라를 대표하는 정신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불국사. 경덕왕 시절 재상 김대성의 원력으로 지어진 이 절은 현세의 부모를 위하여 석굴암,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세웠다고 전해지죠. 불국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하늘과 땅, 인간과 부처가 함께 어우러진 하나의 건축 예술이자 철학의 구현이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를 인간이 극락을 그려낸 곳이라 칭합니다. 불국사 중심에는 두 개의 거대한 탑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단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의 석가탑, 다른 하나는 화려하고 복잡한 조형미의 다보탑. 삼국유사는 이 두 탑을 불법의 두 길이라 설명합니다. 석가탑은 선의 길을, 다보탑은 교의 길을 상징하며 서로 다른 깨달음의 방식을 이야기하죠. 이 탑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은 이유는 형식과 본질이 함께 서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통일 이후 신라는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국토는 넓어졌지만 중앙의 힘은 약해졌고 귀족들은 각자의 욕망을 위해 싸움을 시작했죠. 그 중심에서 해공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끝내 귀족들의 휘둘림 속에서 궁중 쿠데타에 희생됩니다.
그의 죽음은 신라 왕권의 몰락을 상징하며 나라 곳곳에서 반란과 독립 세력들이 분출되기 시작하죠. 삼국유사는 이 시기를 칼은 많았으나 지키려는 손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신라가 무너진 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그는 한때 신라 왕족의 피를 이었고 절에 맡겨져 자라난 인물 궁예. 어릴 때부터 예언과 통찰에 능하다고 알려졌으며 나중에는 스스로를 미륵불의 화신이라 칭하며 후고구려를 세우죠. 처음엔 이상적인 정치를 꿈꿨지만 점점 그는 광기에 빠져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갑니다. 그의 몰락은 한 시대가 꿈꾸었던 신정 정치의 실패를 의미하죠. 반면 남쪽에는 또 다른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제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후백제를 세운 견훤. 신라에서 군장수로 일하다 반란을 일으켜 독립하고 자신만의 나라를 세운 그는 거친 무장 출신답게 엄격하고 효율적인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 의해 뒤통수를 맞고 결국 왕건에게 투항하는 길을 걷게 되죠. 삼국유사는 그는 용맹하였으나 피의 부메랑은 피하지 못했다고 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돈의 시간이 지나간 후 마침내 마지막 통일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 그는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은 명문 집안 출신으로 궁예의 부하로 시작해 그를 몰아내고 스스로 고려를 세웁니다. 왕건은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까지 전국의 귀족과 백성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는 사만일통의 대의를 강조했고 고려를 통해 천년 왕조의 서막을 올립니다. 삼국유사의 마지막 구절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의 별은 졌고 고려의 달이 솟았다. 하나의 하늘 아래 다시 백성은 울지 않았다. 신라의 대표 고승 의상대사. 그는 중국 당나라에 유학하여 화엄종을 들여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 중 가장 신비로운 일은 바로 낙산사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관세음 보살을 뵙기 위해 동해 바닷가로 떠납니다. 7일을 정좌하여 기도하던 그에게 한 여인이 나타나 말하죠. 그대가 찾는 이는 이곳에 있다. 마음의 눈으로 보라. 그 순간 파도가 갈라지며 바닷속에서 관세음 보살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자리에 바로 낙산사가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의상과 쌍벽을 이룬 또 한 명의 고승, 원효대사. 그는 불교를 백성들의 삶 속으로 끌어내린 위대한 수행자였죠. 그가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을 때 깊은 밤 산속에서 갈증을 느낀 원효는 동굴 속에서 발견한 그릇에 물을 마십니다. 달고 시원한 물. 그러나 아침에 눈 떠보니 그것은 해골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고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닫습니다. 진리는 멀지 않도다. 모든 불법은 이미 내 안에 있구나. 그는 곧장 귀국하여 가장 실천적인 불교 대중과 함께 하는 신앙을 펼치게 됩니다. 삼국유사에는 기묘하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신라 진평왕 때 한 궁녀인 도하녀는 밤마다 궁을 떠나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왕이 추적하게 하자 놀라운 일이 밝혀지죠. 그녀는 매일 밤 귀신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비형랑입니다. 비형랑은 인간이면서 귀신의 기운을 지녔고 왕의 명을 수행하면서도 언제나 기이한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밤을 지배하는 신비한 전령 혹은 왕의 그림자로 불리며 궁궐의 전설로 남게 됩니다. 불교에는 미래에 내려올 부처, 즉 미륵불의 전설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경덕왕 때 미륵을 만났다는 승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늙은 스님이 시장에서 장터를 돌며 소를 잡으려는 이들을 막습니다. 그는 말없이 웃기만 하며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꽃을 꽂기도 했죠.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 조롱했지만 어느 순간 그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며 말합니다. 나는 도솔천에서 온 미륵이다. 탐욕과 증오가 그치면 다시 오리라.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연꽃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신라 선덕여왕 시대 불법을 널리 퍼뜨리려는 의지를 품은 스님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자장율사입니다. 그는 중국 유학 중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사리탑을 세워 신라를 지켜야 한다는 예언을 받게 되죠. 귀국한 자장은 불국사 황룡사 구층탑 그리고 수많은 사찰 건립에 힘쓰며 신라 불교의 중흥을 이끕니다. 그의 노력은 신라의 불교가 정신적 국가 정체성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장율사가 세운 대표적 기념물이 바로 황룡사 구층탑입니다. 선덕여왕의 꿈에 용이 황룡사 못에 나타나 나라를 지켜준다는 계시가 있었고 그 뜻을 받아 지어진 탑은 신라 구안 즉 한반도 전체를 수호하는 탑이라 불렸습니다. 황룡사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운과 직결된 상징이었으며 당나라, 고구려, 백제가 모두 두려워하던 정신적 무기였다고 삼국유사는 말합니다.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은 지혜와 통찰로 나라를 이끈 군주였습니다. 그녀는 천문에 밝았고 별의 움직임으로 정치의 길을 예견했다고 하죠. 한 예로 궁궐 정원에 세운 첨성대는 그녀의 통찰력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선덕여왕은 황룡사 구층탑, 분황사, 영묘사 등을 세우며 정신적 지배력을 강화했죠. 삼국유사는 그녀를 하늘을 보고 땅을 다스린 이라 불렀습니다. 신라 말 이미 나라는 내분과 탐욕에 찢겨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왕좌에 오른 이는 신라의 마지막 여왕, 진성여왕. 그녀는 여왕으로서 고뇌하며 무너져가는 나라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귀족들의 전횡과 외침의 공포는 어느덧 왕의 권위를 집어삼키고 말죠. 그녀는 절망 속에서 유교 경전과 불경을 깊이 공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정신을 지키려 했던 여왕으로 삼국유사에 기록됩니다. 정치는 힘이 아닌 마음을 다스림이라 믿었으나 칼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더라. 해공왕은 신라의 왕이었지만 그의 즉위는 철저히 귀족들의 조종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왕권 속에서 반복되는 귀족들의 반란과 암살 시도에 시달렸고 결국 자신의 근위병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죠. 삼국유사는 이 사건을 왕이 왕궁 안에서 가장 먼저 적을 두려워한 시기라고 말하며 그의 죽음을 신라 붕괴의 분수령으로 기록합니다. 삼국유사와 더불어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고전, 삼국사기. 그 편찬자는 고려 인종시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김부식입니다. 그는 사대적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정리했지만 기이하고 전설적인 이야기들은 대부분 배제했죠. 삼국유사는 이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김부식은 역사에서 사실을 택하고 진실을 놓쳤다는 평가를 남깁니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그는 고려 충렬왕 시기 혼란의 민심 속에서 민족의 기억을 모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합니다. 일연은 왕의 요청으로 편찬을 시작했지만 그의 기록에는 왕보다 백성의 이야기, 귀족보다 승려와 농부, 영웅보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는 사실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삼국유사를 구성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신화와 전설, 믿음과 의식의 세계를 지금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삼국유사 말미에는 수많은 예언과 기이한 징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륵불의 재림 예언. 3000년이 흐르면 미륵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전쟁과 굶주림, 병과 어둠을 걷어갈 것이다. 일연은 이 예언을 통해 그가 살던 시대의 고통을 넘어서 미래의 희망을 남기려 했습니다. 불교의 윤회와 기다림 속에 담긴 이 예언은 오늘날에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염원을 상징합니다. 신라 말기 한 스님이 지옥에 다녀왔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은 지장. 그는 스스로 극한의 고행을 수행하며 죽은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지옥의 문턱까지 도달하게 되죠. 지장보살이 그를 막아서며 말합니다. 내가 이 길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남아야 한다. 그는 돌아와 지옥의 고통과 윤회의 실상을 설하며 죽음을 앞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퍼뜨리게 됩니다. 경주의 불국사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밤마다 사찰의 돌사자가 움직이고 연못가의 돌거북이 중얼거린다는 이야기. 어느 스님이 몰래 이를 지켜봤을 때 사자는 불경을 읊고 있었고 거북은 관세음보살의 기도를 외고 있었다고 하죠. 삼국유사는 이 전설을 정신과 물질이 함께 수행하는 사찰의 증표라고 남깁니다. 신라와 고려 사이 동북 쪽에는 또 하나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해. 대조영이 세운 이 나라는 고구려의 후계국을 자처하며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발해는 당나라, 일본, 신라 등과 활발한 교류를 했으며 특히 문화와 행정 수준은 당대 최고였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나라는 몽골의 선조라 불리는 거란족에 의해 소리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927년 경혜왕이 견훤에 의해 시해당하자 신라 귀족들은 급히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 경순왕은 고민했습니다. 나라의 힘은 다했고 백성들은 전쟁과 약탈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청하고 신라의 땅을 고려에 바칩니다. 그날 이후 1000년을 이어온 신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삼국유사는 경순왕을 가장 많은 피를 맞고 가장 많은 눈물을 삼킨 이로 기록합니다. 왕건은 경순왕의 항복을 단순한 승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라가 없었다면 고려도 없다. 내가 경순왕을 장군이 아니라 왕으로 대우하리라. 왕건은 그에게 경주의 통치권을 맡기고 신라 귀족들과 백성들이 새 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 화해는 고려가 단순한 정복 왕조가 아니라 사만을 융합하는 나라임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죠. 신라의 불교 문화, 고구려의 기상, 백제의 예술. 이 모든 것은 고려라는 용광로에 모여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고려는 전쟁보다는 문화와 정신의 통합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팔만대장경, 청자, 불화와 같은 찬란한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삼국유사는 이 시기를 삼국이 하나가 되어 영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라 전합니다. 이련은 삼국유사의 말미에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진실은 마음에 남는다. 삼국유사에는 수많은 신비, 기적, 전설,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백성들이 살아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바란 미래였죠. 이련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전설 속에 살고 있는가? 삼국유사의 마지막 장은 눈물로 적은 기록입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사찰, 불타는 경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련은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책은 잊힌 자들의 노래이며 그들이 다시 들려주기를 바란다. 다음 생에도 이 글을 만나는 이가 있다면 우리 민족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습니다. 신라 말기 경주 외곽 청룡사에서는 밤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님들은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한 노승이 말하죠. 이것은 하늘을 막은 용의 분노다. 그들은 대웅전 앞에 불단을 세우고 7일 동안 향을 피우며 청룡에게 참회와 안식의 축원을 올립니다. 일곱째 날 밤 검은 구름은 사라졌고 절 주위의 나무마다 푸른 비늘의 형상이 맺혔다고 전합니다. 청룡사는 이후 재난을 막아주는 사찰로 불리게 됩니다. 선덕여왕 시대 황룡사 뒷산에서 봉황 한 마리가 날아들었고 그 아래에서 하얀 비단에 쌓인 아이가 발견됩니다. 그 아이는 자라 무녀가 되었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신라 백성들의 마음의 의사로 불렸죠.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봉황은 절망 속에만 내려오고 아이는 그 속에서 날개를 다듬는다. 이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 힘들 때일수록 기적이 온다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구전되었습니다. 경주의 가문사 지하에는 2개의 돌 회랑이 존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은 바닷속에서 사라진 자들의 영혼이 모이는 길이었습니다. 한 수행승이 회랑에서 기도를 올리던 중 차가운 손에 옷깃을 잡혔고 그 손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래에서 청동거울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것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 거울에 내 마음을 비추면 산자도 죽은 자도 평등하리라. 그 거울은 지금까지 가문사의 심장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사에 한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는 쌀도 채소도 먹지 않았고 오직 작은 자갈만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를 이상히 여긴 제자들이 몰래 따라가 보니 자갈을 씹던 그의 입에서 광명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웃고 말없이 사라졌죠. 그 후 그가 머물던 자리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돌밭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무념대라 부르게 됩니다. 한 스님이 늙은 개 한 마리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 개는 평생을 스님 곁에서 지내며 마을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죠. 죽는 날 개는 탑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절의 종이 울렸다고 합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구나.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 개를 위해 작은 불상을 세웠고 지금도 개부처라 불리며 길 잃은 혼을 인도하는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한 여승이 절터가 될 땅을 찾아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땅이 너무 기울어져 절을 지을 수 없자 그녀는 매일 밤 달을 향해 기도합니다.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산자락이 스르르 무너져 절터가 평평하게 펴졌고 그 위에 월정사가 세워집니다. 삼국유사는 말합니다. 산이 아니라 기울었던 마음을 바로잡은 것이다.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해 백성들은 기우제를 지냈지만 하늘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름 모를 승려 하나가 비구니절 옆 장승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북을 한 번 치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두 번 치자 바람이 불고 세 번째엔 소나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뒤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 장승은 지금도 비를 부르는 바람승으로 불립니다. 한 사찰의 방울 달린 고양이가 밤마다 절을 순찰하며 쥐를 쫓고 불경을 훼손하는 벌레들을 막아줍니다. 어느 날 절에 불이 나자 고양이는 방울을 흔들어 스님들을 깨웠고 덕분에 전소는 막을 수 있었죠. 고양이는 그날 이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방울 소리는 정오마다 혼자 울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의 고양이라 부르며 작은 탑에 방울을 봉헌했습니다. 한 농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얼굴이 앞뒤로 하나씩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아이는 깊은 산중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밤이면 예언을 노래했고 그 노래는 몇 해 뒤 임금의 죽음과 지진, 홍수와 기근을 정확히 맞췄다고 하죠. 삼국유사는 그 아이를 진실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자라고 말하며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진 경외와 공포의 존재로 묘사합니다. 삼국유사의 마지막 장을 쓰던 밤 일현 스님은 꿈을 꿉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지만 그 가운데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죠. 그 꽃 안에는 그동안 기록한 모든 인물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고 그는 말없이 웃으며 연꽃을 태우는 불길을 바라봅니다. 잠에서 깬 그는 붓을 들고 마지막 줄을 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대를 위해 준비되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피어난다. 어느 시대에나 사라진 것들을 기록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말로 전해지던 전설, 그리고 잊히는 이름들. 삼국유사는 그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은 우리 민족의 기억의 사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운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난 자들, 작은 기적을 믿으며 살아낸 이들, 그들이 남긴 따뜻한 숨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단지 옛날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의 흔적을 다시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신화와 설화, 승려의 기적과 백성의 염원까지 삼국유사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지켜낸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오디오북을 들으며 떠올린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미 한 권의 삼국유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잊힌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또는 수호지와 초안지, 삼국지 같은 다른 오디오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역사를 다시 걷는 그날까지 구독은 기억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